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그 서로 사랑하라가 어떠한 뜻인지 알고 그리고 실천하는 제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 그렇다면 그 전에 있는 계명이 없었을까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자체가 그전에는 없었던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옛날에 그리고 구약에도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몰랐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예수님을 떠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어지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을 전제하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이 아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따라서 그 각각 사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야.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랑이나 만나게 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품게 되죠. 내가 이것까지 품어줘야 돼? 내가 이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언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랑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편하고 좋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꾸 부딪히고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랑을 주죠? 아주 얕은 사랑,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줍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을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딱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큼만 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랑만큼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부딪히기 껄끄럽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 이 정도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시는 말씀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너는 내 말씀 잘 따랐으니까 이 정도 사랑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전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라는 분이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피 흘려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내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서로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어떤 사랑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사람들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 보고 원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자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요만큼의 어느 정도의 30%의 10%의 사랑이 아니라 100% 완벽한 사랑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1절 후반부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기 그 이전에 제자들과 저녁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예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물며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생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준다고? 우리가 요즘은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 발 씻겨주는 거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래 내가 무릎 꿇고 저 사람 발 한번 만지는 거 어렵지만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 사람 무좀 걸렸다고 해서 발 못 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 한번 만져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구약시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만져주고 무릎을 꿇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인 거예요. 종에게 시키는 그 일일지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의 제자들마저도 이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차별이 없고 끝까지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고 누군가를 구별하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알고 있지만 34절 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하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서로 뭐뭐 하라, 서로 뭐뭐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뭐뭐 하라라고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먼저라는 것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뭐뭐 하라라는 그 뜻은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먼저 할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할게. 당신이 먼저 하면 그때 내가 할게 라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누가요? 먼저 누가요? 졸리시죠? 따뜻하시죠? 먼저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먼저예요. 먼저. 내가 먼저. 네가 하면 내가 할 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죠? 죄인된 사람이에요. 이 죄인된 사람이 먼저 누군가에게 뭘 한다? 그건 진짜 본성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걸 좋아하지 않고 내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아요. 자,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성탄절 이제 많은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기 무대를 다 치워야 됐어요. 근데 먼저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자, 마치고 난 이후에 몇 명은 남아주셔서 치워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지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목을 하지 않고 자, 우리 청년들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물론 청년들이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그들 마음에 예를 들면이에요. 그들이 안 도와줬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 도와줬다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없으면 누군가 하겠지. 저 형이 먼저 나가네. 그럼 나는 빠져도 되겠지. 이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가서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보통은 전자예요. 전자. 물론 저에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남에게 미루고 내가 힘들고 지쳐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솔선수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 몸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하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먼저 누군가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참 쉽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 좋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먼저 마음 먹게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육신의 본성이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많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교회를 식당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내가 섬김을 받고 오는 곳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는 그 마음가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생각보다는 섬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내재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저 행사는 왜 저렇게 세웠어? 밥은 왜 이래?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 소비자 중심주의, 내 안에는 주인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이 교회에 있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교회에 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보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소비자의 자리로서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저도 역시 배웠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소비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정말 주인된, 이 교회의 주인된, 예수님의 주인된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발휘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까 말했죠.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하지 않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불교에서는 부처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죠. 저희의 본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다음 일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될 때 그 다음의 일은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어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각 부서에서 각 구역에서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교회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 수고, 인내, 가르침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아무리 어떤 일을 잘해도 섬기고 수고하고 인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넘어가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잘하고 아무리 맡던 일을 잘 맡기고 수고하였을지라도 그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볼까라고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이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집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때론 여러분의 거하고 있는 직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모를 뿐더러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제서야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상은 대상에 따라 차별화하는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상에 따라 사랑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내 부서 식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정말 인내하신 그 긍휼한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주님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고 고백하였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다면 올 한 해 2023년 가운데 내 안에 누군가 꺼려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사랑하였던 사람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은, 내 악함은 다른 사람을 사랑